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무엇인가 샀을 때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에 보면 이 국제 공항들이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한 겁니다. 근데 정작 이용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용지물인 곳이 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자금이 들어가고 또 건물이 올라갔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낭비요 또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전 우주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세워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므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없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희박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즉, 우리는 어떠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성도.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 다 아실 겁니다. 내 한 형제라 그래도, 아니면 부부라 그래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무엇인가를 접착제로 풀로 묻혀놔도 자꾸 만지고 밟고 그러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접착제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또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도님들께서 서로 연합하시려면 어떨 때 연합이 가능합니까? 밥 사주고 이러면 연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어디 가고 그럼 연합하는 겁니까? 성도의 연합은 그 핵심에 예수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혹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린 다 거기서 거긴데 예수 십자가를 붙으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 십자가 한 축을 내가 잡고 있을 때, 그때 다른 형제들과도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연합하시려면 우리 손엔 양손 옆으로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몫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연합은 언제든지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룰지라도 언제든지 수에 틀려버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놔버리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연합되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성과도 같고, 반대로 그 십자가를 품에 품고 그것을 연합할 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게 목회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라 함은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나의 답을 준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길을 찾고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총 4부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늙은 자들과 젊은 자들, 또 남자와 여자 4부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이끌 것인가, 이걸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에서는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본문 볼 때마다 예전 이병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예화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늙은이 그러면 싫어한답니다. 늙은이 그러면 싫어하고 노인 그러면 좋아한다고. 근데 어차피 늙을 노자라고. 우리가 뭐 연령 측면에서는 나이가 있고 혹은 젊고 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일단 디모데에게 어떻게 명했는가 하면, 늙은 자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라. 또 젊은이들에게 대해서는 내 형제에게 하듯하라. 또 나이 든 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또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을 한 말로 바꾸면 가족으로 알아라,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공동체가 추구할 바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나이 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지 말고, 자, 꾸짖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보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 비록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어도 신앙적 교훈과 지도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건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꾸짖지 말고 권하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함을 가지고 또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목소리를 높여서 꾸짖나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전사님들 마찬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든 성도들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자기 주장하려고 그런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교육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많은 일꾼들이 있으시죠. 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뭐 집사님들 계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이 또한 지적이 될 만한 일인데, 그러할 때
정죄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꾸짖는 그런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편하기는 그게 편하죠, 사실. 편하기 그게 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12제자들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위하여서 기도해주시고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가질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 치즈를 보면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치즈들 있죠. 그 왜 그런 구멍이, 그러니까 슈퍼에서 파는 거 네모난 거 말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구멍이 뚫리느냐? 예, 숙성되는 과정에서 이 기체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보기는 안 좋죠. 숭숭 뚫려 있으니까. 근데 그 숙성된 것이 더 깊은 맛을 내는 겁니다. 마치 그 치즈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구멍이 숭숭 나 계시죠? 사실 구멍이 숭숭 나 계실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구멍 뚫려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구멍 뚫려 있고. 그런데 그 구멍이 뚫린 것만큼이 연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 블럭 가지고 놀다 보면 이거 여기저기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홈이 있어야지 끼우는 겁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고난을 받고 아프고 그래도 내가 차라리 내 마음속에 구멍을 둬야지, 내가 다치거나 네가 다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누가 다쳐야 되겠는가? 너가 다쳐라.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연합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속에 구멍이 뚫리는 게 낫지. 이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고, 내가 차라리 고난 당하고 말지, 참 못 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보기 싫고, 나는 단 한마디라도 기분 나쁜 말 듣기 싫고,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목회 디모데에 주는 말씀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성도님을 보시기에 아유 목사 편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엑스레이 찍으면 구멍이 빵빵 뚫려 있습니다. 제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누구, 여긴 누구 빵꾸, 이건 누구 빵꾸. 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논조로 똑같이 반응한다 그러면 당연히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냥 숙성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구멍난 치즈가 더 맛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아무튼 나한테 구멍이 많이 뚫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호하시는 그런 신앙 인격들이니까, 나는 그런 말 도저히 듣기 싫다, 나는 손해나는 건 절대 안 한다, 그런 마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링크를 걸어가지고 나에게 꽂아가지고 전체의 건물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형제를 생각하고 위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버럭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막 일마다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러면 이거 다들 속으로 평가하시겠죠. 저 안 되겠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가 무슨 본인 집도 아니고 자기 목소리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귀에 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그것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나 말고 다 잘못됐어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잘못돼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시각인데,
그러는 거 버려야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랬죠. 가족 공동체. 오늘 1절과 2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해라. 우리 자녀들이 만약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유리를 깨뜨렸다. 괜찮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남이 했다. 이건 조심성이 없는 거죠. 내 가족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관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물론 잘못된 것을 서로 용납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대신해주는 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봤을 때 내가 대신해주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도와줘라.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우리 가족 별로 사이 안 좋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말함과 동시에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교회는 가족이 아니고 지체라. 우리는 지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가족과 지체가 무슨 차이인가? 어떤 물질을 이룰 때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수소 결합이 있고 또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 이것도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 결합이죠. 그런데 이 결합은 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깰 수 있죠. 물리적 힘을 주거나 아니면 서로 갈라놓게 하거나 그러면 잡은 손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와 같은 것인데,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하고 팔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 몸과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끊는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아니면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면에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게 맞고, 또 본질에 있어서는 이건 지체인 겁니다. 지체. 그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단지 인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5절, 신약성경 256쪽인데 256쪽 로마서 12장 5절, 예,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의 일부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리 잘라낼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팔 잘라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는 서로 연합을 하되 서로 존중하고, 연합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죠.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배우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성도 간의 하나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말과 행실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을 혹은 행실을 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됨에 스크래치가 난다.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너 왜 그 분리하느냐? 우리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런 제자들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종을 대하듯 꾸짖지 말고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혹은 형님과 누님과 같이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 나가는 겁니다. 제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죠. 그렇죠? 속으로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제일교회도 그런 교회 당연히 돼야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 되는 게 맞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하나님께 찾으실 만한 그러한 숙성된 신앙의 격으로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어떠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둘째는 해결력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어떠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가 하면 이 과부 명부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또 이걸 해결해야 되만 했습니다. 시험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믿는 백성들의 삶에 시험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익함을 위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풀기만 하면 이거 유익한 거예요. 풀기만 하면. 현재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이 과부 명부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논란인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대적, 상황적 안에서 살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만약 남편 없이 홀로 되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자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런 구제나 지원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거 없이 조금만 눈만 낮추면 얼마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은 힘드시겠지만 최저임금이 또 오르고 아무튼 일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교회인이 어떤 과부 명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구제할 만큼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구별해서 해야 되겠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했는가 하면 참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라. 그러면서 젊은 자들은 거절하고 나이는 60을 넘길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명단에 올릴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서 그 말입니다. 나이가 좀 있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의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 할 것이요 이러한 선한 행실을 가진 자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싫어했던 이라기보다도 가장 꺼렸던 그런 말 자체가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부였으니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과부라는 말 자체를 저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좀 상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울 수 있으면 먼저 도와줘라. 누구에 도와주라 그랬는가 하면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해라. 무조건 교회에 짐을 주지 말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효를 배우게 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슨 어떤 문제인가? 이 문제보다도 요즘 과부 명부 이게 큰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교회 내에 상당한 현실적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 몇 주 전에 분당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 한 부목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약간 옹호적인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또 교인들 중에는 그런 목사를 어떻게 설교시키느냐, 정직시켜라. 또 그 목사님은 품고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또 뭐 좌파 목사라느니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현재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온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문제는 다양할지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해결책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는가? 문제는 지금 남편 없이 홀로 있는 그런 과부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안에 참된 신앙과 참된 마음 들어가는 것, 그것을 먼저 교훈하고 가르쳐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말씀부터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 누구누구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이것이 바른 모습이다 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간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직면한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게 문제란 겁니다. 항상 간구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일락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룩함을 부담스러워하고 어찌하면 빠져나갈고 그런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당한 문제는 여러 가지고 다양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것이며 일락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당할지라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문제와 시험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거, 또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걸 자꾸 묶어가려고 할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풀어가고 세워가고 중차대한 이 복음 전도하는 것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엉뚱한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야. 나가서 싸우기 전에 집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에 연합을 원하시고, 또 모든 시험과 난관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이 되지도 말고, 내가 좀 풀어가야지 한 매듭 더 꼬려고 하지도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일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 마귀에게 회방할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방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가끔 뭐 물이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누수가 될 때 어디로 물이 타고 들어오는가? 한 구멍 뚫린 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틈이 있는 곳으로. 나머지는 다 좋은데 저 구석에 제대로 방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어딜 타고 들어오는가?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 틈이 있는 곳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게으름을 가지고 타고 들어오고, 물질이 약한 사람은 그 돈 문제 가지고 타고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것 타고 들어오고, 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그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익가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이 교훈하라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절하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욕심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걸 조심해라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따라가지고 욕심이 근본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춰지는 겁니다. 그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 것이며, 그게 이제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길이니까. 또 12절을 보시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무슨 행실이든지 주를 믿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항상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 그랬고, 또 13절을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한 틈이요, 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 말에 대한 실수도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없으나 그 마땅치 아니할 말, 그 말을 통해서도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결론은 이거죠. 회방할 기회를 얻지 아니하도록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 그거 금하고, 믿음 저버린 거 그거 금하고, 게으름 익히는 거 혹은 마땅히 아니할 말 이거 행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옷을 새로 사면 그 더러운 거 묻히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한 옷이면 어디 앉는 것도 조심하고, 그것도 한번 더러워지면 막 아무 데나 앉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랬으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안으로 들을 것은 안으로 들이고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듣고 또 안 들을 것이면 안 들은 걸로 하고,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지. 눈에 보인다고 다 보고, 귀에 들린다고 다 듣고, 내가 갈 수 있다고 다 가고,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전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의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문제들 해결해 나아가고 마귀의 틈을 줄 수 있는 모든 게으름과 욕심과 모든 불신앙과 말의 실수 다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인격들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